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 그날 예배 안 드리면 죽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세계 지성 장악했어요. 노벨상 3분의 1을 끌어갔습니다. 두 번째 잘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11조. 사실상 세계 경제를 정하겠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록펠러입니다. 미국의 대학을 24개, 교회를 2,500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사실상 미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또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최초로 시작했잖아요. 대통령한테 전화 왔어요. 최시본 장관을 좀 맡아라.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관 못 맡겠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허락했어요. 당신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세 가지를 놓쳤어요. 첫째는 뭐죠? 복음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전도 선교를 놓쳤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또 가장 고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7번 큰 재앙을 만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유랑민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광야에서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신명기 21.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데서 인도하였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이 언약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어느 정도입니까?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에 세워서 안전나 선악할 때나 늘 보도록 하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마지막 말락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락이에요. 이 말라기 11조 이야기로 말라기 끝나고 300년 동안 말씀이 끊겨지고 세계는 암흑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이 일상화돼요. 전 세계가 전쟁 속으로, 살육으로,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11조와 허물하겠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군인들 318명 가병 데리고 조커가 포로로 끌려간 그 중동 연합군 5개국을 격파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와서 축복하니까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가다가 베델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환상 중에 하늘까지 사다리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 위에 하나님께 계신 것을 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영원히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이때 돌에 기름을 붓고 나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별해야 되는데 11지파에게만 주고 레위지파에게는 안 줬어요. 레위지파가 받아야 할 땅의 몫을 11지파에 배분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들의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더라. 그 신약 시대도 보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도 또 이걸 강조하셨어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까지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에서 암흑기를 접어들면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11조 말씀하시고 끝내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후로 어떤 시대가 온 걸 알아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성전 관리입니다. 성전 유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은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전도와 선교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레인들의 생활비입니다. 레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만 하도록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켜도록 만든 것이 바로 11조 유래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새로 짓고 이제 생활이 안정돼 가요. 세월이 지나자 신앙생활이 또 나태해져요. 복음이 또 심해져요. 예배의 가치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더러운 떡, 변질된 떡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고 백성들은 희생제사 제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양을 드려야 되는데 가치 없는 것, 팔 수 없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절룩발이 이런 걸 가지고 제사 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부터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거 보세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사는 형편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씀 놓치고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희생제사 드려야 되는데 가치가 없는 거, 팔 수 없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쩔뚝발이
이런 걸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이 벌어져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런데 이분이 어떤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냐면 동서양 문화를 통합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나온 겁니다. 어느 정도냐, 겐지스 강가에 도착해서 칼을 물리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탄했다고 하잖아요. 아직 더 정복할 땅이 없냐 이제는. 그런데 이번에 31살에 갑자기 풍토병을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4명의 부하가 세계를 4등분해서 분할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이 4명이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마다 전쟁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가 밤새 안녕했습니까? 하십니까? 살롬이라 이 말이죠. 그때가 이 시기와 딱 겹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았다 했어요. 11조를 안 드리니까 레인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생업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교회 등불이 꺼졌어요. 교회 등불이 꺼지자 세상은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이때가 말라기가 끝나고 세련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 암흑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복음 회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복음은 길이기 때문에 237, 5천 종족 가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어둠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감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아들딸이 돌아오고 원방의 근과 음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에 또 뭘 말씀하십니까?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했어요. 나 자신을 살리는 영적 힘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릴 영적 힘 얻어야 돼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이 예배를 별로 가치 없이 이스라엘이 여긴 겁니다. 희생제물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애는 그 보혈이란 말. 구약에는 6월절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이 언약을 계속 잡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겠어요. 사탄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권세 영원히 없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겠어요. 이걸 잊지 않도록 예수님 지금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첫 주 성찬주일로 일평생 죽음에 두려워 마귀의 종로로 터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 그래서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저희 육체라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어요. 누구든지 안에 시원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배 시간에 세상 살아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고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예배가 별로 가치 없게 보여요. 예배가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들이 대충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양으로 제물로. 예배 가치가 없으니까 그게 마음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없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절뚝발이 이걸 가지고 제물로 드리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그 시대가 오고 나서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어요. 예배 놓치고 말씀을 끊어질 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안에 있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겠습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인생에 답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길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 세상 살릴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연초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말라기까지 왔어요. 다음에는 이제 400년 암흑기를 끝내고 마태복음부터 또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이번에 27차 WIC에 68개국에서 15,000명 참여했습니다. 거기 우리 오세아니아 그 렘넌트들이 몇백 명이 참석했어요.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은 단민족 시대고 TCK 시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거기 특강을 보니까 AI, 우주, 비트코인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2030, 2080 우리 아이들이 사는 아이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오늘 언약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 세상 살아갈 능력,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영적인 힘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참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시고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은 세상 살릴 빛입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은 길입니다. 모든 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회복되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살아나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는 흑암의 세력에게 속지 않도록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쳤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24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37 시대의 주역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뜰 성전 시대의 주역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를 맡게 하시고 시대의 재앙을 맡게 하시고 시대 살릴 서밋들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가정이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성취한